그냥 성도들아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제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약 7명에게 예수님 나타내 보셨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던져 고기도 잡게 하시고 고기가 150세마리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시달리고 치유에 들고 이렇게 굶주린 가운데 주님께서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고기도 잔뜩 잡았는데다가 바닷가에 올라오니 따뜻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그 주위에 들른 제자들이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몸을 녹이고 또 배고픈데 우리 주님이 준비해 오신 그 떡을 먹고 또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 말씀하지 아니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도망가 버렸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를 잘 믿지 못하니까 주님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피로를 채우시니까 그냥 마음이 담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40일이 되었을 때 그 우리 예수님 주위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니까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신다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감림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감림산에 예수님이 크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실제로 있는데 지옥은 실제로 있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한 줌의 죄로 한 줌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정론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같은 경우도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부활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그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유언이 무엇일까요? 얘들아, 사도들아, 또 제자들아, 잘 들으라. 내가 아무리 나에게 3년만 동안 피고 부활한 나를 친히 만나고 목격했다더라도, 내가 또 조금 이후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는데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내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나가면 또 실패한다. 왜냐하면 실패했거든요.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움받고, 그때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또 주님이 귀사일을 행할 때 눈을 다 직접 보았어요. 그 십자가, 주님도 오늘 보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하신 예수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는 우리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은 구약 성령 전체가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명절은 초실절 다음에,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명절이거든요. 초실절 다음의 명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장차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 세례 주시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요엘서장입니다. 요엘서장에 이루어지면, 말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세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며 오늘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정의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과 약 120명의 500명이 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120명의 귀한 성도들, 또 사도들 포함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사도행전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도들도 담대하게 지혜의 복음을 증가하고, 사도행전 8장에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죠. 그로서 대만도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재판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가지고 순교를 당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여러분은 성령 행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대에 전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전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지구촌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사오절에 말씀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예 성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이것이 신학교에도 가르치지 않고 저는 성경을 수백 번 동안 읽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교 10년 이상을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신 나오는 말이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말씀 나오지만은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 믿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렸죠.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그 버스 손잡이 잡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천국까지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출발하고 또 제게 꿈과 비전을 주셔가지고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주의 종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 감당할 것을 큰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가 지금은 새누리교회였지만 그때는 반송제일교회입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 신학을 출발할 때 수영로교회 청년들이 그 매일마다 그 날이 금요일인가는 요일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감명산에 가가지고 큰 애 받고 청년회가 불같이 후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형님도 이제 주일 목사님이신데 형님하고 아우야 저 감명산 기도원에 한번 같이 그게 청년회가 불같이 후원하니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수영로교회에서 광버스를 수십 대 대절해가지고 그 감림산 기도원에 본당에 청년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길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본인 말씀을 제가 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제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직접 교회에서 집회에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말씀은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또 성령 세례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말씀을 전하고 하신 가운데 그 목사님이 불을 끄라고 하시다. 이 불을 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필요하기 위해서 불 끈 다음에는 주여 주여 세례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기도한 거 옆에 보니까 입에서 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 나중에 알고 방언이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냥 지금은 그들의 성령이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는데 그때는 아이고 정길도 목사님 참으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힘이 줄구나. 그래가지고 제 형님하고는 그거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2003년도 이제 제가 주님 저를 부르실 때 80년 7월 19일 날에 주님 제게 특별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캄캄한 길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종이 되라 말씀하시고 내가 후에 너를 다시 부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에는 늘 생각해도 그때가 언젠가 그날 무슨 날이가 생각이 나는데 2003년도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울산에 계신 분이신데 목사님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이 그분은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전 해외 후계를 가장 많이 다니신 분이시고 목회자 집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여가지고 집회하신 분이신데 한번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감림한기도원에 7월 둘째 주인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인산인입니다.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그런데 딱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거들렸습니다. 거들려서 그냥 입이 좀 험해요. 그래서 성경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으로? 성경 보니까 세례요한도 입이 험했지. 앞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때로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그때 뭐 수백 번 읽었으니까 또 예수님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차 좀 참아야지 넘어갔습니다. 그 주위를 보니까 나와보려고 하다가 그때 노회장이라든가 우리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뭐 부산이 또 경남에 대표되는 이런 목사님 할 것이 가득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다고 저 귀한 분들도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래서 그분이 수영교회 정글도 목사님 외쳤던 것처럼 바로 성령세를 받으십시오. 성령세를 받지 않고 목회하고 성령세를 받지 않고 주일이라면 주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듣는 가운데 가만히 그때부터 비로소 수십 번 성령책을 읽고 수백 번 읽고 그리고 신학을 10년 이상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도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가만히 돌아보고 신구약을 돌아보니까 제가 신구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성령세를 받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산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산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형통했고 수없이 말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람인데도 그가 사무엘상 제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을 세우게 될 때 마지막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세움받는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 장수 이기고 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황제 르보에서랑 꿈을 꾸어가지고 해석하지 못할 때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참문가도 복음 찬양했잖아요. 자유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널거리는 꿈을 꾸며 그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장례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다 깨달아 열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장에 나오는 큰 신상 아닙니까? 장례되어질 일 가운데 이 황제가 꿈을 꾸는 가운데 꿈을 꿔도 잊어버렸는데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머리인데 바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인데 바로 가슴 바닥 어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때는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난 나라예요.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인데 배가 동물로 있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두 다리와 철로 되어 있고 철의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그때는 수백 년 이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10발가락 반을 철이 반을 넓고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마지막 때로 세워질 나라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장례를 또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성령세례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목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제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 있는 자에게 그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물을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속에서 기쁨이 강물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외부의 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죠. 돈이 많이 벌어도 기뻐하고, 사업이 잘 돼도 기뻐하고, 물론 기뻐하죠. 그렇죠. 장사가 잘 돼도 기뻐하고, 자녀의 직장에 좋은 데 들어가도 기뻐하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다는 그 베스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신임하면 속에서 기쁨이 강물처럼 솟아나요. 이 말은 속에서 늘 예수 믿으면 싱글벙글 이 기쁨을 주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속에서 모든 게 다 감사요. 감사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신 성령님까지. 그런데 주님이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사도들에게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고 거듭 났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성령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4년 동안 예수님에게 피어놓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오늘날도 때로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에 대한 자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다가 힘들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가장 귀한 유언의 말씀으로, 얘들아 거듭난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실패한다. 넘어지니까 지혜에 가려가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를 하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세례의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분위기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가르쳐주고 천국으로 성령 세례에서 외친 분이 바로 정광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애국운동으로 그분의 사명에서 그분이 사역하고 계시지만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수만 명의 목회자를 모아놓고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그분이 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며, 그래서 제가 10월 23일 날에 화성기도원입니다. 화성기도원에서 간일 사모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제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대로 성경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이 제게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저 온몸 덮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은 그때 혀를 성령이 딱 잡아가지고 입만 열면 아빠 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환상을 열리면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의 몇 시간 동안 하나님만 버리면 아빠만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고 말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다음에 2003년 10월 23일 날 그때 주님이 너를 다시 부른다고 했는 날이 바로 그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부를 때 제 달려갈 일을 보여줬지만 그때 주님이 확실하게 무엇까지 제가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는 관계까지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오심이 이루어지면 요한복음 제14장 16장에 있습니다. 성령 오심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 오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신 성도들 가운데 아신 분이 계실 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2003년도 예배당을 찍고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거의 교회에서 부흥합니다. 부흥하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전국에 한 8개 제가 하나님께 부흥회도 불러주시더라고. 부흥회도 가고, 그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신바람 나고, 또 하나는 전에 몰랐던 성경을 전에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하지만 이 성경을 열어주심을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극동방송의 설교에도 그냥 성경책가도 그냥 설교합니다. 극동방송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한 2년 동안 지난해까지 여러분 수요일 아침 8시에 극동방송 수요일날에 제가 설교 말씀드리죠. 그리고 때로는 큰 교회 가든 좋은 교회 가든 하나님이 이 성경책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성령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종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오시게 되어지면은 피적 꿈을 믿음이 바로 꿈입니다. 피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세상요 보지 못한 것에 증거니 이 말씀이 현실에 전에는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성령 오시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 구원 같으면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냥 2000년에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 시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 때는 모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이 시대는 누구에게?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여지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사도들도 믿지 못했잖아요. 연약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곳에 주님 임자여 계신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 나올 때도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의 종이라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늦게 나오시고 준비하러 오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항상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제 신앙생활의 표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옛날 주일학교 나올 때 교사로부터 청교에 나올 때도 때로는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도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는 저 괴정에서 저 반여동에 있는 부산제일교회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반여동을 이 사오제를 다녔거든요. 거의 수달이 항상 그 먼 곳에도 여러분 괴정애들이라고 괴정에서 그 반여일동에 그 항상 제일 먼저 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고 마칠 때도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간 것이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예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교육도 하는데 그냥 승리하는 게 보니까 승리를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사님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집 얼마나 투자했습니다. 집을 얻어주고 4년만 동안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바로 생활비를 되어주고 또한 이제 모든 등록금 다 되어주고 교회 건축할 때도 3년만 동안 3년 이상으로 생활비를 되어주고 수천만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전도사를 자기 교회 전도사를 그렇게 투자했어요? 그분이 감동받은 것은 김진애 전도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전도사라도 교회 휴지가 떨어지시면 좋습니다. 좀 어지러우면 제가 전도 빗자루 가지고 직접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또 청소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나올 때 제가 주님 바라보고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말씀하지 않았는데 성령세 받을 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시골에서
나만 의지하고 나올 때 내 사랑하는 여종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를 돕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골에서 나올 때도 생활비 또 방도 드셨죠. 또 시험대원 다닐 때도 뭐 그 서울에 신대원 사면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숙사비하고 등록금 다 대어주셨죠. 교회 같이 갈 때도 생활비 이것이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만 의지하고 나오므로 내 사랑하는 딸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를 돕게 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 임마누엘이 현실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직장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학교에 가도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업하시는 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페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그때 지구의 역사에 가장 큰 부자로 사업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분이 바로 노페르라는 귀한 믿음의 사업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연사로 직장에서는 달리는 때로는 공무원이잖아요. 요셉은 때로는 노예로 있었잖아요. 때로는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를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연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때로는 목회에도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시는데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주 예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어졌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길지는 무서가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세례받으라.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을 받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해도 딴 것까지 취해보는 인간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그 사도들 전도자를 통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 유럽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이미 거듭남들을 거듭남는데도 큰 은혜입니다. 거듭남는 말은 예수님 믿어지고 교회 나가고 싶고 전도받아 교회 나오시고 이제 예수 믿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도 여러분 때로는 목회도 하고 때로는 평인도 가운데서도 장로도 되고 구원사님도 되고 때로는 집사님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들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그도 끊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면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지. 여러분 제가 비유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며 여러분은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은 아닙니다. 배워가지고 철학과를 와가지고 무당이나 아니 무당까지는 안 되고 때로는 점당이나 때로 철학과를 통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배운 지식으로 한 것이 마찬가지로 때로는 주의공들도 때로는 신앙생활도 배운 것으로 머리로 하는 그런 종교인들과 때로는 주의공들과 때로는 평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듭나서도 때로는 사람 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을 받은 무당들은 때로는 달라요. 근신이지만은 마귀의 신이지만은 귀신이 매여가지고 점도 치고 무당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의 신을 받은 것은 참된 전능하신 신이 아니고 귀신이 신인 줄 아는데도 왜 매여가면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고통을 나눠요. 몸이 병듭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받은 줄 알면서도 무당들은 무당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배워사는 그런 신자와 그런 종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성경을 주의 종된 후에 담아주심으로
치의 공을 정하는 그런 종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신앙생활할 바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퀴즈를 받은 일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때로는 보여주시고 인생길이 험하고 찝찝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들어가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반응 가운데서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연장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장애물 만나면 바로 때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사원이라는 선물이 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어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이 이 천재 주인이시지,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이시지, 나를 지으신 분이시지, 우리 웅상기종교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 특징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예수 믿음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